우리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읽은 이 내용은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큰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고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중에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는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전체가 그렇게 세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구호라기보다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과 육으로 전인적으로 강하고 건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병들고 어둡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더 건강하게 사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강하고 건강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앞으로 우리가 몇 주 동안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신 일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그냥 그 사건으로만 우리가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의 병으로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기도와 간구를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를 치료하려 주십시오.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름 몇몇이 하나님의 전체를 다 보여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몇몇 설명이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도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무엇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말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담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남긴 신학자요 교부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거스틴입니다. 그가 활동했던 그 시대, 그가 목회했던 그 시대 가운데도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여기에 대해서 신앙과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저작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요, 그 신성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세 가지 위격을 가지고 계신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활동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모습이 이렇다라고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어거스틴 당시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되게 말하고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경계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 분량이 상당합니다. 두께가 벽돌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상당히 두꺼운 책입니다. 그 내용이 이해하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설명을 하고 강론을 했습니다. 삼위일체, 이 마지막 그런데 대단하고 위대한 신학자였던 이 어거스틴이 마지막에 가서 이 삼위일체론이라는 이 책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렇게 고백하며 닫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위대함에 합당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걸 읽고는요, 좀 당황스럽어요. 허탈한 생각이 듭니다. 그 어려운 내용을 꼼꼼하게 끙끙거리면서 읽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뭘 한 겁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말했으면 진땀을 빼면서 이렇게 안 읽었을 텐데, 여러분, 그런데 이 어거스틴의 말에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많은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이 위대함에 합당한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존귀함과 위대함을 찬양하면서 닫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람의 입으로 마음으로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피조물은 하나님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점점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면 하게 될수록, 여러분, 설명하는 말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점점 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함, 그 놀라운 일들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설명하여 보여주신 말씀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 세상과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더 여러 가지가 있지만 5개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이레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거기에 양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산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과 우리 앞을 미리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니시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말렉 사람과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하면서 전쟁을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단에 쌓고 난 다음에 붙인 이름이 여호와 니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이요, 그들의 힘과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라파입니다. 오늘 뒤에 이어서 말씀을 전할 테니까 넘어가고요. 네 번째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사사로 그를 부르셨을 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쌓은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세요.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 삼마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어디든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5가지 이름 중에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치유자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 라파입니다. 이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 홍해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다가 그의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뒤에는 애굽의 병거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 홍해 사이에 길을 내셨어요. 그들이 가로막고 있는 그 물이었는데 오히려 그 물이 벽이 되게 하셨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이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쫓아오던 애굽의 병거들은 홍해에 다 들어섰을 때에 다시 물이 흐르게 되어서 그들을 덮쳤고 애굽의 병거들은 거기서 다 죽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들 앞에 놓여 있는 큰 문제라고 했던 것이 홍해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애굽에서 이렇게 인도하여 내었느냐라고 원망했습니다. 홍해 때문에 다 죽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홍해 사이에 길을 내셨고 자신들을 죽게 만드는 문제라 했던 그 물이 그들 곁에 있는 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통해서 뒤쫓아오던 이 애굽 병거를 물에 잠기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이에요.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어떻게 사용하신 것입니까? 홍해를 애굽 병거의 추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건지시는 것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렵게 보이는, 어려움을 주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 어떡하냐, 여기서 이제 끝인가 보구나,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었던 홍해가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오히려 애굽의 병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는 것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는 그 문제가 오히려 우리를 도우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방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홍해를 건너가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과 감사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삶의 또 다른 문제를 만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찬양도 금방 다 바닥이 나고 말았어요. 홍해를 건넜으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와도 어떤 어려움과 난관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다른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힘들다는 불평,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냐라는 원망이 그들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걸었는데 광야라는 말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척박하고 줄이고 건조하고 그 길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요. 그 여정이 편안하지를 못하다는 것이요. 사흘 동안 광야 길을 걸었는데 가지고 있던 물은 다 바닥이 났어요. 마실 물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물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이전에는 홍해처럼 큰 물이 그들 앞에 있어서 문제였고 이제는 마실 물이 없어서 문제가 된 것이에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원망과 불평이 쏟아내게 됩니다. 물을 마시지 못해서 갈증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물을 발견한 것이에요. 야, 이제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발견한 물은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가까이 얼굴을 대기만 해도 냄새가 나고 쓰고 역겹고 그래서 도저히 입으로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무가지를 하나 꺾어서 물에 던지라 라는 것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물이 달게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 물 맛이 어떻든지 간에 웬만하면 다 마시려고 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물그릇에 파리가 한두 마리 빠져 있어도 여러분 다 아마 건져내고 다 마실 겁니다. 3일 동안 굶으면 독만 안 들었으면 웬만한 건 다 먹을 겁니다. 그런데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는데 그렇게 발견한 물이 써서 못 마셨다는 것이요. 뭘 얘기를 해줍니까? 대단히 써서 이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물을 바꾸신 것이에요. 겨우 참고 마실 정도의 물이 아니라 쓰고 도저히 역겨워서 입조차 댈 수 없던 그런 물이었는데 그 물을 단물로, 맛있는 물로 바꾸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변화도 이와 같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쓰고 어렵고 고통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억지로 겨우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다시 기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것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교훈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며 귀를 기울이며 이것을 지켜 의를 행하여 살아가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것처럼 그런 질병을 재앙으로 너희들 가운데 내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 라파라는 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범죄하여 죄악 가운데 질병과 재앙 가운데 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찾고 자비와 긍휼로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고 그들을 고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남유다 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 뜻을 돌이키고
낫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통치했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 지역을 포함해서 그 주변 지역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이 대제국이 큰 힘을 가지고 영향력과 영토를 확장해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것은 침략과 전쟁이 이스라엘 땅을 뒤덮게 될 것이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특별히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전쟁을 할 때에 잔혹하기로 아주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시켜 버립니다. 두려움에 떨도록 잔혹한 방식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려요. 이런 아수르가 정복 전쟁을 하는데 남쪽을 향해서 지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결국에는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때가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린 지 4년이 되었던 때입니다. 열왕기상 18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다 에워싸고 포위를 했어요. 3년 동안 이렇게 괴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군사와 이 백성들은 아수르라고 하는 이 대제국 대군을 맞서서 전쟁할 힘이 전혀 없었던 것이요. 전쟁은 고사하고 포위되어서 사마리아 성에 갇혔습니다. 성 안에서 굶어 죽는 이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결국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인해서 점령당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이렇게 정복 전쟁에서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누구 차례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엔 남유다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남쪽과 북쪽이 그렇게 사이가 크게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남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위쪽에 북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한편에는 좋은 점도 있었어요. 북쪽에서 다른 큰 민족이 이제 진격해서 침략해 오면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위에서 견디고 막아주는 이런 형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다스렸던 중에는 그마저도 없어지고 만 것이요. 그러니 그가 다스린 지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때였는데 왕으로 나라를 다스린 지 그래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이 남유다에게, 히스기야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다행히 아수르의 왕이 바뀌고 그 나라의 정세가 좀 변화가 있어서 당장에 이 남유다를 향해서 침공해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이후에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만 것이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군사를 끌고 와서는 유다의 많은 성읍들을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든 이 아수르 군사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은과 금과 귀한 것을 다 끌어모아서 조공을 바칠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수르의 군대 장군은 대군을 이끌고 다시 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까지 다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왕과 이 유다를 다 조롱합니다. 그들의 단합을 회방합니다. 야, 너희들의 왕인 히스기야 말을 듣지도 말고 믿지도 말아라. 예루살렘에는 싸울 만한 힘도 없고 말을 탈 만한 사람조차 없다. 그냥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도 아수르의 신에게 항복했다. 너희들을 다 포기했다. 여러분, 이렇게 조롱을 한 것이에요.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한 이 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터무니없는 말은 아니었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유다 나라는 아수르의 이 엄청난 대군에 맞서서 싸울 만한 군대가 없습니다. 그럴 만한 힘도 없어요. 반은 맞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능하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가, 이 왕이 했던 일이 무엇인지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아수르의 대군이 몰려왔어요. 큰 군대예요. 이스라엘은 물론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지금 조롱을 하면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에게는, 유다에게는 그럴 만한, 대적할 만한 군대가 전혀 없습니다. 아수르와 맞붙어서
무엇인가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아수르 진영에 나타나서는 18만 5천 명을 쳐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성경에 기록된 그 단어대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군대가 대패하고는 자신의 나라로 그렇게 되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이런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신 것이에요.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만난 위기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큰 병이 걸렸습니다. 20장 오늘 읽은 1절에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수르 이 군대가 이제 대패하고 그 위기를 이제 벗어나서 이제 평안하게 되었을 때 그때였다는 것이에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고비를 다 넘겼습니다. 이제 막 그 위기를 다 넘겼는데 그때에 덜컥 히스기야가 병이 걸리고 만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완전히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인생이 어떻습니까? 한 고비를 넘겼는데 또 다른 고비가 지금 밀려온 것이에요. 이런 것을 보고 산 넘어 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괴롭게 했던 이 아수르 군대가 크게 다 대패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러니 이제 좀 숨을 돌리고 좀 평안하게 보낼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번에는 큰 병에 걸려서 지금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때 다시 히스기야가 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산 넘어 산이라도 기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산 넘어 산이라도 기도. 여러분, 지쳐서 그냥 포기하지 않고 히스기야가 다시 기도의 끈을 부여잡은 것이에요. 그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산 넘어 산이라도 다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는데 몸이 아프고 힘든 것만이 아니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죽을 것이라는 선고까지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지금 누가 전하고 있습니까? 그냥 점이나 치고 환상을 좀 보았다고 떠들먹거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지금 병이 들렸는데 죽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을 누가 전했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지금 이 말을 전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으면 좀 깨름직하긴 하지만 야,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쏘아붙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했다고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이고요,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모든 일 앞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때 히스기야가 다급하게 찾았던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였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물었어요. 이사야는 그때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몰아내실 것이다. 이사야의 말대로 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벌써 40년 동안 여러분 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왕이 4번이 바뀌도록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사야가 전하는 이 말은 틀림이 없었다는 것이요,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거짓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에게 임한 말씀을 그는 전했고 그 말씀은 틀림없이 그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도 보면 히스기야에게 전한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으로 지금 히스기야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되겠다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집을 정리해라. 이 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고 이렇게 계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했으니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집을 다 정리하고 죽음을 기다려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니까 이제 히스기야는 이제 내 삶을 다 정리하고 이제 이 병으로 나는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시 해봅시다. 답이 정해진 것 같아도 기도.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답이 정해진 것 같아도 기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이제 답이 정해진 것 같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있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그때도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열왕기하 20장 2절에 보면 낫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 다른 모든 것 둘러보면서 헐렁헐렁하게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향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했고 이것을 좀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히스기야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의로움이나 착함을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비와 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통곡하고 기도했습니다. 낫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리해라, 죽을 것이다. 이 말을 전했던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사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시간적으로 이게 그래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도성 성읍에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의 이 말씀 정리해라 죽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을 듣고 이 히스기야는 즉시 낫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통곡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그 성읍 도성 중간에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부터 6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 대한 생각, 그 계획을 바꾸셨어요. 정리해라 죽을 것이다. 이 말씀,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하시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며칠이 지난 것도 아니고 몇 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변덕스러우셔서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빈말이나 농담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 전에 하신 이 말씀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하세요.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15년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동안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산 넘어 산을 만나도, 그리고 또 산을 만나도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병과 어려움을 만났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제 다 되었다, 끝이다, 정리해라, 답이 정해진 것 같아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